우리가 환난받고 박해받는 그런 세상에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냐라고 할 때 베드로는 소망을 갖도록 해라. 근데 소망이라는 것은 뭐 땅에 있는 것도 있는데 하늘에 있는 거 있죠. 시들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갖도록 해라. 그러면은 그 하늘의 소망에까지 도달하려면 순례자로서 지금부터 천국까지 쭉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순례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거룩한 순례자가 되라고 하면 이 세상하고 하나님 나라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좀 방향이나 이해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역설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마라. 그래야지 거룩한 순례자가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세상에 있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잘 먹고 잘 자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있기 때문에 가을이다? 그러면 가을에 맞게 살아야 돼. 가을에 맞게. 그래서 세상에서 뭐 이렇게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흡수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고 소망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거기서 발목 잡히면 안 돼요. 세상에 속하면 안 돼요. 식당 가더라도 먹어야 돼. 근데 몸에 나쁜 것만 퍼먹으면 안 돼. 밤에 자긴 자야 돼. 근데 밤에 잠 안 자고 돌아다니면서 나쁜 거 하면 안 돼. 세상에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이 설악산 속초 하러 다녀왔어요. 그래가지고 7시에 출발 갔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간에 잘 먹이고 잘 기분 좋게 해주려고 제가 또 막 좀 신경 썼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침 먹고 와라 이러고 대충 떼웠는데 가다가 가평역에 서가지고 아침 식사했어. 그랬더니 또 커피 한잔 하려니까 커피 하더라고. 그랬더니 또 시키지 않은 던킨 도넛을 또 사가지고 오더라고. 그 아침부터. 그래가지고 먹어라. 전부 다 영수증 가져오라 했어. 그랬더니 막.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를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됐냐면 제가 알거든요. 해지면은 못해. 뭐든지. 그 다음에 또 대부분의 경우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를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걷는 거 이상을 하면은 안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배려해야 돼. 그럼 한 군데 가서 이렇게 먹고 앉아있다 오면은 너무나 허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정골 가서 오색 약수를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용서폭포에 내리라 했어요. 왜 올라오라고 그러면 힘들다고 안 올라오거든요. 이게 올라오고 내려가면 하루 끝이야. 그래서 집으로 와야 돼. 그래서 내가 다 알기 때문에 용서폭포에 내려가지고 걸어서 내려오라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쫙 내려오면서 구경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갔더라?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속하면 안 된다는 거야. 꼭 발목 잡히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가을인데, 가을인지 단풍인지 몰라. 이런 사람은 진짜 성경대로 안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대로 살려면 가을이구나. 그거를 막 느끼면서 감사하네. 그러고 단풍도 보려고 하면은 힘들게 올라가서 봅니까? 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대청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단풍 다 졌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여기 밑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서부터 내려와라. 굴러서라도 내려오겠지. 내려오는 거나 올라가면 안 올라가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보고 또 설악동 가서 비선대까지 가서 보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영랑호 가서 또 달밤에 해지기 전에 해졌을 때 영랑호 가서 보고 그렇게 해서 3군데를 뛰었어요. 그리고 저녁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속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야 돼.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마라. 충분히 세상의 것을 우리가 흡수하고 누려야 돼. 근데 세상에 속한다는 얘기는 세상의 찌꺼기나 안 좋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망가지면 안 돼. 그럼 왜 순례자서 못 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설적인 진리가 뭐냐면 너희는 자유하나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라 이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 탕감 받았어요. 죄 탕감 받으면 자유죠. 감옥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가라. 그래서 오늘 학습세례 입교 이렇게 하는데 이번엔 대부분이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라고 그래서 물어봤는데 대답 잘 안 하더만. 이렇게 학습 또 세례 문답하면요 시험 치러 와가지고요 기쁜 마음이 없어. 어디 잡혀온 사람처럼. 그래서
복잡하니까 그냥 예만 대답해라. 예 해라 하면 그것도 잘 안 해. 그래서 다시 복습을 시켜가지고 예 좀 해라 돼. 예. 이따가 진짜 예 할 때 예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그것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취소시키는 경우가 있어. 대답 안 하고 버티면은. 네. 자유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자유하다. 자유하다. 석방이다. 그러면은 자유하다 해서 좋아라 하고 그냥 나가서 그냥 그날로 가서 술 퍼먹고 그날로 가서 음주운전하고 그날로 가서 막 친구하고 하다 보니까 싸움질이 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처럼 자유하라고 그러죠. 아멘? 역설적인 거예요. 자유다. 누가 우리를 뭐라 할 수 없어. 마귀들이 와서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얘는 문제없어. 자유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종처럼 해야 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해야지. 자유하지만은 자유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첫 번째는 뭇 백성을 존중하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아, 사람이구나, 존경. 아, 개구나, 존경 안 해. 내가 왜 개를 피해야 돼? 개가 사람을 피해야지. 사람이구나? 존중.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굉장히 귀히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게 우리의 자유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을 지극히 사랑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게 되면 국수가 맛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먹을 때요, 밥 먹는 게 재밌거든요. 혼자 먹으면 맛없어요. 같이 먹어야 맛있는데, 같이 먹어야 맛있는 것도 뭐냐면 뭔가 좀 이렇게 통하는 게 있어야지 맛있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런 느낌에 공감이 없으면요 힘들어요. 밥 먹는 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피를 나눠 가진 형제야. 그래서 국수 먹어도 마음 편하고 맛있는 거예요. 사실은 국수가 좋아서 그런 겁니다. 육수를 많이 잘해가지고. 아무튼 간에 형제 사랑해야 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유하게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총독을 섬기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주인들이 있잖아요. 주인. 그 로마 사회의 그 신부는요, 절반은 자유인이고 절반은 종입니다. 그러니까는 종들이 되게 많은데요, 노예 신분이 되게 많은데 그 노예 중에는 교사도 노예고 의사도 노예고 부동산 관리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막 경영하고 컨설팅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다 노예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그게 바로 자유라고. 왕에게 순종하라고, 그게 바로 자유라고.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그게 자유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또 주인에게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라. 근데 하게 되면 어떤 것이 우리한테 오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씁니다.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왕에게 순종하고 총독에게 순종하면 무식한 말을 다 잠잠하게 입 다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왕에게 불순종하고 막 데모하고 그 다음에 총독에게 데모하고 쿠데타하고 막 이렇게 안 되면 나중에 칼 들고 와서 막 대항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무식한 말을 더 끌어들여가지고 얘네들은 진짜 안 되겠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국가적이 되면 안 된다 얘기죠. 반국가적이 되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정치범으로 처형된 겁니다. 정치범으로. 그럼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이 로마 제국을 혁명해서 다 칼 들고 무너뜨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처형당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런 혁명 칼 들고 로마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거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게 된 거는 정치범으로 처형해라라고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럼 그렇게 해라 해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왕과 통치자들을 하나님 세우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 믿는 게 아니라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무당도 있고 또 무신론자들도 있고 뭐 유교도 있고 온갖 종교가 다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그 은혜를 이렇게 관리하려고 그러면
교회 안에는 교회 법이지만 바깥에는 바깥의 법이 있습니다. 그 일반 은총을 다스리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공의의 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왕과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좀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뭐냐면 왕과 총독, 정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주시고자 함인 거예요. 억울한 일 안 생기게.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치법원으로 처형당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잘못된 걸 하게 되면 쟤네들은 처형의 대상이다. 이게 반정부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반세상적이다. 이제 이런 누명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그래서 반국가적인 반사회적인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무식한 사람들이 기독교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아니잖아. 얘네들이 세상을 존중하고 세상의 선한 질서를 잘 따르는 사람들이잖아. 네 무식한 말 하지 마라. 오해였어? 이렇게 하라고 말이죠. 그런 말도 없도록 해라고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극단적인 것들이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혁명을 해가지고 세상을 뒤엎으려 한다든지 누가요? 교회가. 그런 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거 문화적으로도 보면요 굉장히 그 반문화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보면 절에 가서 땅 밟게 하고 절에 가서 불상 깨부시게 하고 뭐 이런 거 가끔 뉴스에 보잖아요. 그런 뉴스에 보죠. 그런 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막 전도 선교 이런 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도 극단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극적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극단적인 선교 같은 거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좀 문제된 것도 인터콥 같은 거야. 예. 그 인터콥 같은 선교단체가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상주의 센터에 모여가지고 선교 대회하고 수련한다 해가지고 그때 막 코로나 막 문제되고 그랬잖아요. 거기도 좀 선교단체긴 한데 약간 극성적인 그런. 그 제가 그랬죠. 그 포항에 지난번 이렇게 폭우 많이 와가지고 태풍 때 지하 주차장에서 막 사람들 죽고 그랬잖아요. 동네에. 그때 이제 생존자 중에 그 아들은 중학생인데 희생했는데 그 어머니가 집사님인데 간증하는 거 있는데 딱 들어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좀 은혜 받았는데요. 인터콥 소속이고 그런 신앙이더라고. 그래서 그거가 교회 표준인 것처럼 하면 안 되는데 동영상 막 떠돌아다니더라고. 요즘에는 제 핸드폰에는 잘 안 떠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인터콥에 그런 게 있는데요. 보면 이제 굉장히 그 극적인 어떤 선교입니다. 코로나 때도 포항에서 대구로 원정을 가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야. 그거는 좀 우리가 달라요. 우리도 코로나 시대를 겪었지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목숨을 걸고 저항할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번지지도 않는데 마스크 쓰고 하는데 무슨 코로나가 더 전염되냐. 그런 거는 우리가 좀 그렇죠. 근데 단순하게 그 이동하는 수단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지 말라는데 굳이 방역에 어긋나면서까지 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 있어서는 우리는 사실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런 것들이 교인들은 막 무식하다고 그래서 누구 전광훈 목사인가 해가지고 막 광화문 모여서 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봤잖아요. 그게 교회를 다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보면요. 왜 목사님 그거대로 안 하냐고 와서 나한테도 찌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면요. 가서 막 절간 가서 막 땅 받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절간에 막 불상들 막 훼손시키고 그냥 놔둬도 돼요. 지들 좋아서 하는데 우리가 놔두면 되죠. 가서 꼭 굳이 뽀갤 필요가 있습니까? 우상 없으면 없는 대로 없는 거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거 하나 뽀갠다 해서 무슨 일이 나오겠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진짜 그 스님들하고 좀 전도하려고 그러면 불상을 뽀개지 말고 가서 스님한테 대화를 요청하세요. 도가 뭡니까? 그래가지고는 진리가 뭡니까? 하고 한번 토론 좀 해보세요. 비겁하고 간사하기는 가가지고 왜 불상을 깨부냐더냐고 가서. 그런 거 왜요?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말 들어가 전도의 문을 막잖아요.
코로나 때 예배는 드리러 오지만은 뭐하러 그때 꼭 가가지고 그 전철에 가가지고 기어이 전도한다고 막 하고 그러고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영원히 죽었다고 그러고 왜 그럽니까 그거를? 그거 왜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잘못된 것들은 뭔가 하면 이원론적인 게 너무 박혀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 그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아 있어요. 그런데 이원론은 뭐냐면 세상은 악마들의 세상이니까 다 깨부셔야 된다고요. 그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나라 충실하고 하는 것은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전부 다 이거 다 마귀 세상이라고. 마귀 세상 아닌 부분도 일부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엿새 동안에 일하고 그다음에 주일날 오는데 7일은 7일로 살아야 됩니다. 엿새 동안 일 좀 하라니까 빈둥거리고는 주일날은 또 공휴일로 놀고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일하려니까 놀고 주일날은 좀 쉬라고 해서 예배 드리려니까 예배는 안 드리고 놀러 가고 왜 그러냐고. 거꾸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특별 은총하고 일반 은총이 있는데 특별한 은총, 신령한 은총을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되죠. 그래서 오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거 한 연습은 제가 금요일부터 해서 한 몇십 번 했는데, 일부 예배 때 완전 망했어요. 피아노가 없으면 하는데 피아노 치기 못하겠더라. 그래서 2부 예배 시간에 포기하고 하다가 또 했어. 3부 예배는 그래도 좀 얼추 맞았어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계속해서요. 그러니까 특별한 총은 진짜 있는 거예요. 감사하신 하나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하더라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더라고. 그래서 그 찬송 부르고 싶어가지고, 그게, 괜히 말했네. 다 잊어버리세요. 하등간에 찬송 그 가사가 중요한 거지, 반주문 못 찾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지. 근데 우리가 일반 은총도 굉장하거든요. 먹고 사는 은총이 얼마나 굉장한데 옷 없어 보세요. 우리나라 얼마 전까지 한겨울에도 삼배 입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패딩 입어가지고요. 웬만하면 안 추워요. 그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일반 은총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그냥 맨날 들이받고 칼 들고 들어가 싸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쏙 속해가지고 세상 사람이 돼가지고 천국도 없다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나 천국을 소망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서 가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킬 걸 지키고 우리가 약속한 정부와 지도자에 대해서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지.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아멘? 왜 대통령은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가 좋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하나니까 둘이 아니니까 대통령으로 뽑아놨으니까 대통령 잘하라고 기도를 하는 거지. 우리가 그분들한테 얻어먹이 있어가지고 대통령 만수무강 하시라고. 무슨 만수무강이에요? 대통령 일이나 잘하라지. 언제 우리가 만수무강하라고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 했어요? 한 적 없어요. 대통령이 일 똑바로 하라 했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죠. 거기 와서 사고 났는데 세월호 때도 그러고 이번에도 그러는데 정권 바꾸는데 정권 바꾸다가 나라도 없어지게 생겼다니까 우리나라는. 네? 진짜 잘은 모르겠지만 용산 경찰서장이 저 이태원 좀 알거든요. 제가 중학교를 설린중학교를 뺑뺑 해가지고 갔는데요. 박지만이 덕에. 그런 난리 났다니까요. 추첨 좋은 데 걸렸다고. 네? 58 개띠요. 그 중학교 갈 때 처음으로 추첨했어, 우리. 그래가지고 설린중학교 돼가지고, 한남동에 설린 거기까지 다니는데 버스 갈아타고 다니는데 어떤 날이 이제 학교에서 저 집에까지 걸어가도 가요. 삼각지 와서 국방부로 해가지고 이태원 해가지고 저기 넘어가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근데 그날 토요일 날 출동하는데 용산서장이 바꿔서 가는데 어디 녹사평역 나 전체를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태원 들어가는데 700m인가 그러는데 그거를 차 타고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거기서 차가 지체됐다 해서 정체됐다 해서 거기 앉아 있었대. 진짜 걸어가도 10분도 안 걸리는데. 그래서 그게 대통령이 시킨 건 아닐 텐데
그렇다 해서 용산 서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통령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또 좀 모르겠더라고. 예? 어쨌든 우리가 이 정부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 도장 찍었으면은 그래도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경찰서장까지 한 분이 왜 그렇게 안 걸어가나 몰라? 저는 저녁먹으로 집에 걸어가요. 3.8. 또 돌아오면 3.8. 좀 더 그러면 왕복 한 10km 더 걸어서. 근데 그거 한 1km 하는데 700m를 왜 경찰 서장 차 타고 가서 거기 앉아가지고 있냐고. 사람들이 몇백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죽는지 몰라서 그랬다는데 차를 너무 믿는가 봐. 차. 교회에서 저희 집 가는데도요, 신호 다 받으면요, 한 10분, 15분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걸어가는데도요, 좀 빨리 가면요, 한 35분 가요.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개념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반정부적으로 이런 걸 하면 안 돼서 부당하게 한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정부 자체와 또 왕권 자체와 총독 자체와 경찰서장 자체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따를 마음이 있고 순박할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잡다한 오해나 무식한 소리, 얘네들은 여기다 두면 안 되는, 이 세상에서는 별종들이라고, 그런 소리 안 듣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큼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 못 해요. 예?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그 사람들 알 게 뭐예요? 우리는 아는 거지.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니까. 그런데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빤한 거 아닙니까?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사람 많이 몰리면 가야지. 사람 많이 몰리면 가야지. 경찰들이 가서 흩든지 뭔데 해야 되지. 왜 그렇게까지 빡빡 몰려드는데 그거를 모르며. 그거 말이 안 돼. 세상 말로 말하면 시험 들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는 문제는 있어요. 경찰이 되든 소방이 되든 동네 사람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그러고 사람이 많이 가가지고 위험하면은 누군지 가지 말라 하고 막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는 충분히 순복할 마음이 있어야지 그런 무식한 말을 안 듣고 그런 반대 말을 안 듣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주인에게 이제 순복하게 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그래서 50%는 노예고 50%는 주인인데 그러면은 주인 중에는 굉장히 착하고 아주 그래 봐줄게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악질도 있고 성깔이 아주 괴팍한 사람도 있고 까다로운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사원들, 종들이 괴롭죠.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을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도록 해라.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죠. 부당하지. 때로는 임금 안 줄 때도 있고 때로는 잘못도 안 했는데 잘못했다고 막 소리 지를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내가 노예구나. 내 주인이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공평하게 갚아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좀 바꿔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견뎌나가고 참아나가는 거죠.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름다우나 그랬습니다. 아름다우나. 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은 뭐냐. 그야말로 굉장히 은혜롭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했어. 주인은 나빠. 근데 나쁘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칼 들고 대항하지 아니하고 참으면서 또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주인은 나쁘지만은 자기 할 도리를 선하게 잘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됐어 기뻐 은혜롭다 그런 말입니다.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는 죄 지어서 매를 맞으면 죄값으로 맞는 거니까 우리가 동정하거나 할 거 아무것도 없죠. 아름답지 않죠. 잘못해가지고 벌 받는 놈이 뭐가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잘못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선을 행하는데 그런데도 부당한 대접을 받아서 고난을 받고 잘 참고
슬픔을 참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당해 나가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 질서거든요. 이 사회 질서에 대해서 이 악을 선으로 갚는 거, 참으면서 눈물 흘리면서라도 선을 행하는 거. 반대는 뭡니까? 가서 뺏고, 가서 사람들 죽이고, 막 또 사기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좀 주인 되면은 괜히 종업원들 괴롭히고, 일시키고, 돈도 안 주고, 막 가서 외국인 노동자들 와서 일하면 막 욕이나 하고, 뭐 나쁜 짓은 나쁜 짓 다 하고, 그런 거 아닌 거죠. 그런 거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우 아름답게 여기신다. 그러한 사회가 되도록 해라. 이 세상은 어둠에 속한 영역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길 만한 세상으로 누가 바꿔놓으라고요? 종된 우리가, 사원된 우리가 그것을 아름답게 바꿔놓도록 해라. 야, 은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이제 도망갑니다. 도망가니까 맨발로 울면서 막 감람산을 넘어서 도망가는데요. 그때 이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이 도망가는 걸 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피 흘린 자요. 피 흘린 자요. 가거라, 가거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죄가 많아서 벌 받았으니까는 지옥으로 꺼져라 이런 말입니다. 이거 악담입니다, 악담. 네. 근데 다윗이 피를 흘렸느냐? 피 안 흘렸죠. 압살롬이 악을 저지른 겁니다. 네, 가거라, 가거라. 너는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저 지옥 백성으로 꺼져라 이런 얘기인데, 그때 다윗의 이 부하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렇게 피신하는 길에 있지만 저거 시므이 좀 하나 죽이고 가자 했어요. 그럼 칼로 하나 치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순식간에. 근데 다윗이 뭐라 했냐면, 그래 하지 마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하나님이. 내 자식도 나 죽이려고 칼 들었는데 시므이가 저런 저주를 퍼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입 열어서 하라 한 거니까 그냥 듣고 가자. 참고 가자 그래. 그러니까 다윗은 참 아름다운 면이 있죠. 아름다운 면이 있죠. 자기가 지금 이렇게 쫓겨나가는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나쁜 얘기까지 들으면 저거 죽이고 가자 하면 죽이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런 식으로는 안 했어요.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 요셉이 그 형들의 미움받아가지고 은희 집에 노예라 팔렸습니다. 그럼 보디바리 집에 갔는데 일어나 저러나 자기는 노예 아니에요. 노예.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을 너무 잘했어요. 너무 그냥 알뜰하게 일을 하고 지혜롭게 일을 하니까 막 집안이 막 흥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막 보디발이 보니까 야, 얘가 어떤 애야 해가지고는 나중에 집에 종들이 많았는데 그 17살짜리 소년인 히브리 소년인 요셉 보고 가정청무 해가지고 우리 집에 모든 거는 요셉에게, 주인은 보디발, 그 다음에 가정청무는 요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형들한테 팔린 거, 그 다음에 애굽에 갔을 때 굉장히 문화적인 차이와 함께 집에서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노예살이 하면서 얼마나 슬픔이 많았을까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표시 안 했어. 너무너무 그냥 성실하고 선하게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정청무가 되고 그러죠. 더군다나 누명까지 뒤집었었잖아요. 그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자 하니까 동침 안에서 도망가다가 누명까지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래도 참았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의 질서를 선으로 악을 바꿔놓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참 은혜다.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게 누구냐면 교인이네. 교인들 때문에 그래도 세상이 좀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지네.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절 감당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참 평강 얻게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한데 정부에다가 또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잘나서 우리가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우리가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는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노예니까는 노예처럼 숙명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자유함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거다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보고 내가 왕에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보고 내가 주인에게 하는 거라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유 주셨구나. 근데 세상이 나를 노예 신분으로 묶어놨구나. 그럼 나는 노예처럼 하는 게 아니라 자유인처럼 하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들이 많고 교회가 이렇게 역사하게 될 때에 세상은 교회를 인정하고 또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손영은 목사님 그 동일이 동신이 사건 아니잖아요. 두 아들을 누가 죽였습니까? 안재선이가 주동이 돼가지고 좌익계 학생이 주동이 돼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안재선이를 양자 삼아가지고 양자 삼았죠. 두 아들을 죽게 한 원수를 양자 삼아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좌우가 충돌돼가지고 죽이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될 때 손흥민 목사님은 좌도 우도 아닌 거죠. 그냥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속한 거지. 그러니까 내 아들 죽이더라도 네가 좌냐? 나는 우인데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 거죠. 그것이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드는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노예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노예처럼 끌려다니고 하는 거 하지 마라. 내가 자유하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내가 자유인이 됐다는 것을 생각해라. 그래서 세상의 질서상 왕이 있고 나는 백성이고 세상의 질서상 주인이 있고 내가 사환이고 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정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인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직장 가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에 가서 섬기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질서를 순종하되 이 세상에 악한 일이나 슬픈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감당해서 아름답다.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여기에 선량한 백성과 시민으로서 역사하는구나. 이것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순종함으로 아름답게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며 살아가면 결국에 까칠한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 쓸 때는 교인 써야 되겠다.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박해하거나 이렇게 폄하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도록 만드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해야 될, 우리 교인들이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몫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할 때 이렇게 살아라 그래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내가 사회 질서상에 있어서 신분상에 있어서 이렇게 살고
내가 대한민국 시민으로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때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이지만 이렇게 살고 그로 인해서 최대한 보호받으면서 최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최대한 하나님 앞에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인으로 살아라. 균형 잡힌 사회, 균형 잡힌 정부관, 균형 잡힌 사회 질서에 대한 관점. 이것이 똑바로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금 보면요,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막 세상적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닌 경우는요, 너무 극단적으로 내가 뭐 지옥 봤다, 내가 천국 봤다, 뭐 내가 코로나든 뭐든 간에 난 전철 다니면서 막 전도한다, 아니면 뭐 내가 이렇게 사고 당했는데 극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니네는 전도 안 해서 아니고 우리는 전도해서 다다라고 이런 막 극단적인 이런 생각도 많거든요.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서 균형 잡힌 내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유하지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종처럼 그렇게 질서를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고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정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주인에 대해서 또 정부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이 있다 했는데 참 부당하고 때로는 모자라 보이지만 그래도 참고 은혜로서 감당해 나가서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며 그런 감동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교인, 그리스도인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